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니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하는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쁘시도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한 주간도 다들 잘 평안하게 사시는 거죠? 예. 아름답게 사시라 생각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를 보고자 합니다. 제목은 문안 인사입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를 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바울 서신을 봤잖아요. 사도 바울, 신약에 있어서 총 29권의 성경책 중에 13권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해당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보고자 하는 고린도전서입니다.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약 1년 반 동안 사역하면서 개척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1차적인 수신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당시의 고린도는 로마의 속주 중 아가야 지방의 수도로서 여러 가지 면에서 헬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시의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고린도를 몇 년 전에 갔다 왔습니다. 굉장히 성향이 있는 그곳을 보고 왔는데요. 고린도는 헬라의 상업 중심 도시였어요. 수많은 여행자 그리고 상인들의 필수적인 통행로. 그래서 동쪽에 갱그리아 항구, 서쪽에 레게움 항구, 이렇게 다양한 나라로부터 많은 양의 상품들이 유통되는 곳입니다. 문화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아테네하고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헬라 문화의 특징적인 요소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12개의 신전이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거대 상업 도시들이 의례 그렇듯이 고린도 역시 굉장히 다양한 외부 문화에 개방적이었고요. 특히나 뭐 어떤 부도덕한 풍습에 대해서도 통제를 가하지는 않은, 특히 이제 이런 쪽에는 어떤 문제가 가장 발생하냐, 성 문제. 그 사회에 어떤 도덕적인 척도로 할 수 있는데 고린도는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하기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가 거의 이런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고린도도 예외 없었습니다. 고린도가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했냐면 이런 말이 통용될 정도예요. 야, 고린도화하다 이런 말은 성적인 부정을 행하다라는 뜻으로 통용될 정도였습니다. 이 본 서신서의 고린도전서는 특정 상황 또는 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복음의 원리가 교회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냐? 저희가 갈라디아서를 보고 고린도전서를 보는데 쓰여진 시기는 고린도전서가 먼저입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다음에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봤기 때문에 바울의 심정을 조금 더 많이 알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 고린도전서를 제가 보고자 하느냐? 이 땅의 교회치고 사실 문제없는 교회가 있을 수 없겠죠. 하지만 유독 고린도 교회만큼 바울의 눈에서 굉장히 눈물을 빼게 한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도 가슴 애통해하며 했던 그 외침을 여러분 분명히 들으셨을 텐데 그것만큼 그보다 더한 이 고린도 교회 눈물을 빼게 하는 교회가 없을 것이라는 거죠.
바울이 개척한 수많은 교회 중에서 고린도 교회야말로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골칫덩어리였습니다. 심지어 바울에게 등을 돌리고 돌을 던지고 악대하기까지 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면 왜 이 시점에서 고린도 교회를 보고자 하는가? 그 이유는 1세기의 고린도 교회 문제가 사실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현대교회 문제와 너무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말도 많고 문제도 많고 교회 같지 않은 미성숙한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마음이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상한 마음인 것을 배우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 1세기에 쓰여진 건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 문제와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좀 잘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대 고린도 교회는 어떤 도시인가? 우리가 좀 전에도 봤습니다마는 에게해와 아드리아해 사이에 좁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항구가 되었거든요. 고린도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주전 4세기부터 아테네만큼이나 유명한 아가야, 그리스 남부 지역의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주전 146년에 로마에게 함락당한 후에 방치된 도시로 남아있다가 주전 44년에 줄리어스 시저에 의해 로마 식민지로 재건됩니다. 북부 그리스와 펠레폰네소스 반도 사이의 지역에 위치한 고린도는 지중해에 있어서 동서해상의 그 무역, 그 다음에 남북의 육로교통에 굉장히 빼어난 요지였습니다. 이런 탁월한 전략적 입지 조건 때문에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한 옥타비아누스는 주전 27년 로마 제국 아가야 주의 수도로 고린도를 승격시키죠. 그리고 인근 지역의 인구까지 포함해서 약 10만의 거대한 주민을 갖는 도시로 발전하게 됩니다. 지금도 가면은 사실 항구 도시지만은 으리으리합니다. 1세기 고린도의 주민들은 인종과 문화와 종교에 있어서 굉장히 개방적이었어요. 다양할 수밖에 없지요. 그들은 물질적으로는 부유했고 지중해와 아테네의 영향으로 많은 헬라 문화와 세속의 수사 또는 철학이 함께 만나 어우러지는 개방적인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냐면요. 종교에 있어서도 다원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특별히 돈이 많고 배가 잠시 머물다가는 항구 도시여서 도덕적으로는 서두의 본대로 매우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특히 고린도 남쪽에는 거대한 바위산인 고린도산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아크로폴리스가 있었고요.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비너스 신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우상 신전에는 1000명이나 되는 여사제가 상주하면서 매춘 행위를 벌였다는 기록으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있는 위치입니다. 그러면 누가 언제 이곳에 교회를 세웠는가?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빌립보와 베레아 그리고 아덴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고린도에 들려 약 주후 51년에 교회를 개척한 것을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왜 고린도전서를 썼을까? 그 동기와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들에게 첫 번째 보낸 편지의 내용에 대한 오해,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뒤에 5장 9절에 가면 나오게 되는 이걸 위해서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11절 다음 주에 보게 될 말씀 속에 글로에의 집에 속한 사람들을 통해 들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전서를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7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고린도 교회에 의해 제기된 문제들에 대하여 답을 하기 위해서 쓰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몇 시간 바라보게 되겠습니다만은 분열과 대립의 문제, 성과 도덕의 문제, 헬라의 이원론적인 세계관이나 종교 혼합주의에 대한 문제, 무엇을 믿고 전하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크게 따지면 화목의 문제, 거룩함의 문제, 예배, 그 다음에 복음이 무엇인가?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 합니다. 바울 자신이 설립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인 본서, 이 고린도전서는 다른 서신서들도 다 거의 비슷합니다. 마찬가지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16장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오늘 보는 본문, 일단 1절에서 9절은 도입부에 해당되는 거고요. 1장 10절에서 15장 58절까지는 본론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16장 마지막 종결 부분의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고린도전서의 도입부에 해당하는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래서 발신자, 수신자를 밝히고 특히 사도적인 축도를 행함으로써 서신서에 대한 공적인 권위를 밝히게 되는 인사말, 그다음에 책망과 훈계가 주를 이루는 본론을 시작하기 앞서서 일종의 서론격으로 들어가는 초입, 대문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그래서 고린도 교회로 인한 감사와 축복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도입 부분을 크게 세 부분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3절 인사 부분이 나옵니다. 본서의 발신자가 사도권을 가진 바울이며 수신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임을 밝히고 있어요.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안 인사는 사실은 당시 서신의 아주 전형적인 형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문안 인사 가운데 자신의 사도권이 자신의 공로나 내가 선택에 의해서 얻게 된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어요. 전적으로 나의 사도권은 그리스도의 뜻에 의해,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해 나왔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에서도 분명히 그 부분을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것은 아마 이후에 전개될 자신의 서신서에 대한, 편지글에 대한 신적인 권위라든지 영감성을 확립하려는 의도인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초대 고린도 교회와 같은 상황에 처한 오고 또는 오는 세대의 모든 교회들의 문제 해결로도 본서신서가 사도적 권위를 가지는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있음을 강력히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 모든 성도는 이 땅에 파견된 하나님의 정권적인 대사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언제나 주님께 세움받고 보냄받은 자로서의 권위와 정체성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여러분 있는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초에 하나님은 인간인 우리에게 완벽함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그분의 도우심 가운데 내가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2절에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잘 깊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1년 6개월의 수고를 통해서 어렵게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에 보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것도 사도성을 의심받는 분위기 속에서 자기가 직접 장막을 짜는 노동까지 하면서 세웠던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 했으면 사실은 자신의 교회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교회가 아니라 내가 수고해서 지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어떤 경우에도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하고 많은 물질을 들여 교회를 세웠다 할지라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교회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봉사하는 자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섬기는 역할을 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정권 대사의 역할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 역할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뿐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최선을 다해서 해산의 고통의 그 인고의 아픔을 느끼면서도 성도들을 양육하고 해냈지만은 자신이 만든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음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바로 이 1장 2절의 이 구절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면 어떤 특정 지역에 세워진 건물로서의 교회 십자가가 있는 건물을 교회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2절에서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 교회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려는 사람들이 곧 교회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이분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이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건물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 간의 연합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은 그 교회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건물로서의 교회에 계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이 성도들의 마음과 성도들의 모임에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너희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곳, 그것에 주님은 함께 하시며 그러한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당이라는 보여지는 건물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성품대로 서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바라시는 거고, 그러한 교회들이 여러분이 있는 그 각자의 처해 있는 그 장소에서 그 교회 역할을 해내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두 번째는 4절에서 7절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로 인한 바울의 감사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바울은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산재 있는 문제 가운데 이들에게 편지를 쓰는 건데요. 그는 그 모든 걸 제하고 먼저 감사함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목도하면서 그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럼 이 4절에 말하는 감사의 근거가 어디에 있었냐는 거죠. 바울은 이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표현합니다. 형제들의 복을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복받기를 원해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해서 그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 감사의 내용이 뭐였느냐? 5절에서 7절의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는 보니까 언변과 지식이 뛰어나다는 거 감사합니다. 6절에 보니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었다는 걸 감사합니다. 7절에 보니 이들이 은사의 부족함이 없다는 것, 그리고 재림치나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신앙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 이걸 감사합니다. 특히 여기서 언변과 지식이 풍부했다는 것은 자신의 헬라 철학의 본고지 사람들답게 고린도 교인들 역시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지식을 굉장히 쉽게 깨닫게 되고 동시에 이를 가르치는 것도 전함이 있어서 능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고린도 교인들을 모든 수고를 통해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로 보았습니다. 자녀를 보는 부모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5절에서 7절에 바울에게 칭찬을 받았던 고린도 교회도 그 부족함이 없던 은사를 엉뚱한 데 써서 곤란을 겪었던 겁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다양한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인해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일까요? 왜? 그 많은 것들을 다 줬는데,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오히려 이것들로 인해 자승자박, 스스로의 올무에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받은 은사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해야 할 은사를 자신을 위한 자랑의 방편으로 사용했던 겁니다. 덕을 세우기 위한, 공동체를 일으키기 위한 은사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득을 위한, 자기 자랑을 위한 이런 방편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비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또한 고린도 성도들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재림신앙을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재림은 주님의 승천 후에 모든 성도에게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다 보니 다양한 해석을 하는 이단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단들이 지금 성행에 있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신 것,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부 아버지 말고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 언제 올 거다, 어떻게 올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다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림의 신앙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는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현재를 부정하려는 것도,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현재 고통을 잊게 하는 미래용 몰핀 주사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로 이루어질 실체인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는 예수님의 약속 가운데 이렇게 답하면 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때와 기한은 아버지 말고는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현혹되지 않길 바랍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지금이라는 주어지는 현재라는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며 천국을 만들어가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 세 번째 8절에서 9절 구원의 확신과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바울의 확증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록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변함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속히 니네들이 당면한 이 문제들을 극복하고
신앙에 있어서 분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한 번 부르신 자는 끝까지 붙잡으십니다. 당신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떤 사단의 시험에도 흔들리거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으실 뿐만 아니라 그 부르심과 은혜를 흔들 자는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인들에 대한 칭찬의 말에 이어서 곧장 하나님의 미쁘심, 신실하심, 이걸 찬양하는 것으로 편지의 소두를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문제로 가득 차 있는 고린도 성도들을 보면서 칭찬과 감사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 대신 원망과 불평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였는지에 대해 잊고 있기 때문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떠나서가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숨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안 보이는 곳으로 꽁꽁꽁 묶어버렸음을. 그러므로 우리들은 유대인들처럼 자신의 의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까지 많은 죄와 허물의 길을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이렇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녀로 삼아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당신의 아들까지 보내주셨던 그리고 그 생명마저도 나에게 아낌없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미쁘심, 신실하심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도 바울과 같이 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지금 그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주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서 21세기에 똑같은 문제에 산재 있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부분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책을 고린도전서로 봤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애절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이 진짜 교회이고 그러기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놓치지 않고 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늘 주일날 주어지는 말씀이 그냥 주어지는 말씀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이걸 적용할 수 있고 그냥 흘러가는 말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목사가 전하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말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이건 필요합니다. 때로는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자기의 의라든지 자기 어떤 감정이나 이걸 실어서 줄 때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쳐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것들로 걸어갈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기도합시다. 있는 자리에서 뭘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 내가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서 걸어가는 이것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하시고 내가 참 교회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있는 곳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만들기를 가장 좋은 건 내가 속해 있는 그 가정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그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걸 놓고서 우리 함께 시간 여러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